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점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악이 더 성하고 죄악이 관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성적으로 음란하지 말고 불신자인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라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저버리다 라는 말은 취소하다 또는 폐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인데 그 뜻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육체의 정욕대로 살고 또 음란을 따라 행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폐하고 또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을 취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베드로전서 1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구별되고 또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되고 또 죄를 미워하고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된 성경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가 대단히 복잡하고 또 여러 제사 규정들이 복잡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레위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가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 입니다. 그래서 그 복잡한 규정 하나하나가 결국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뜻은 거룩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일평생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거룩함을 입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함을 지향하는 존재로서 날마다 성령을 힘입어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으면 그것으로 끝이고 믿음이 완성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또 침례를 받은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출발이고 시작이지 결코 완성이 아닙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이미 죄사함 받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향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구약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유월절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애굽에서 탈출시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혹독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고 연단하시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듯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는 구원하는 표로서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첫 아담에 속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살던 옛사람과 완벽하게 결별하고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셔서 교회를 통해서 연단하시고 양육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온전히 거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진 자들만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거룩하지 않은 자는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날마다 그 옷을 예수님의 피로 빠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고, 때로는 우리가 죄악에 빠졌을지라도 어린 양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의지하여 자복하고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을 따라 살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에 속한 자로서 어둠의 일을 하고 또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이고, 또 16절의 말씀과 같이 세월을 아끼는 자입니다. 16절에서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세상은 점점 흉흉해지고 또 죄악이 번성하고 또 죄악이 관영합니다. 마귀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므로써 택하신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미혹해서 믿음에서 떠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최후의 발악을 하기 때문에 점점 더 죄악이 관영하고 죄악이 성한 그러한 세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을 골로새서 4장 5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4장 5절입니다.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지혜로운 자는 세월을 아끼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세월을 아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밑에 관주 해석을 보면 기회를 사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때가 하나의 기회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육체의 때가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사라라는 말은 이 세상에 썩어질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끼다라고 하는 단어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오는 속량하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심으로 율법의 모든 저주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량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아끼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세월을 구원하라 또는 세월을 속량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신약 성경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이 확인하고 또 인간이 사용하는 물리적인 시간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시계나 또는 달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초, 분, 시, 일, 월, 년 이런 것들이 다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인 기회 또는 결정적인 때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때가 찼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듣고 믿으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때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를 구원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의 시간 속에서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또 직장 생활하고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서 쉬고 또 잠자는 이런 반복적인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불신자들과 똑같이 주어진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즉 썩어질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한편으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그날을 위하여 자신을 철저히 준비시키고 자신의 영혼을 믿음으로 단장하는 삶을 사는 것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자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의 태도,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또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그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자들, 즉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어둠에 속하여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날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의 날이 홀연히 도적과 같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큰 낭패를 당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일에 몰입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둠에 속한 자들은 그 날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은 홀연히 그 날을 도적과 같이 맞을 것이고 그날에 큰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빛의 아들 그리고 낮의 아들은 어둠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4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에게는 그날이 도적과 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날마다 그날을 준비하고 그때를 준비하여 자신의 영혼을 단장하고 늘 근신하고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할렐루야. 늘 그래서 근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므로 자신의 영혼을 믿음으로 단장하는 자, 그러한 자가 바로 세월을 아끼는 자요. 그러한 자가 결국
영광 중에 재림하실 주님을 공중에서 기쁨 가운데 뵙게 될 자라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자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자나 구원받은 우리나 똑같이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안에서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늘 깨어 준비하고 늘 자신의 영혼을 믿음으로 단장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깨어있으라 이는 그날과 그 시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 종말에 대한 징조와 예수님 재림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그런즉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는 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빛의 아들이 되어서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날을 준비하고 또 자신의 영혼을 믿음으로 단장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